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가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족사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제가 엄마 아빠에게 맡겼던 돈을 못 받아서 슬퍼요. 라는 말을 이제 가끔씩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에게나 친척들에게 이따금 명절이나 가끔씩 용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받게 되면 기가 막히게 우리 부모님이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돈 엄마가 맡겨 놓을 거니까 나중에 내가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아주 인자한 미소와 아주 눈보다 빠른 손짓으로 그 돈을 낚아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낚아챈 돈이 몇 년이 지났는데 엄마 아빠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억이 나는데 나는 몇 년 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를 이렇게 가져갔는지 기억이 나는데 왜 엄마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장난스레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 돈, 아이가 찾는 이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이 부모님은요, 이제 이 돈을 받게 되면, 물론 모아 놓으시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모아 놓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 부모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매 순간마다 이 부모님이 가져간 돈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억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기억을 잃어버리죠.
이렇듯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정말 좀 이제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기억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바쁜지라 정신없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정신이 없는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이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히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이 서론의 예시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디에 놔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며 다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함께 깊이 묵상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남은 일주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근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와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전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군사적인 힘듦을 다 겪고 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근이라고 하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이 기근이 일어나는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전쟁이 될 수가 있고요, 자연재해가 될 수가 있으며 흉작이나 물이 부족하는 등등 좀 다양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부셔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까지도 이 자연재해인 기근을 통해서 국가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연재해가 바로 이 기근입니다. 우리가 이 기근이라고 하면요,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한 기근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되었지만요, 1982년부터 85년까지 약 3년간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의 기근,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기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요, 에티오피아는요, 통계상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가 되었고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요,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당시의 기사를 통하여 좀 제가 좀 이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다윗 시대 때의 기근은 더욱더 힘든 기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3년 기근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국가에 이루어있던 가정들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박살이 나는 것을 다윗 왕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 백성들이 지치고 괴로워서 혹시 쿠데타나 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근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예상 외의 응답을 하시죠. 이 기근의 원인은 물이 부족하거나 이 기근의 원인은 해가 뜨거워서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로 인해 흘린 피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관련된 것 중에 기브온 사람을 이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죽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우리가 이 2절에서 나온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7장과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다른 이방 족속과 언약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당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강력한 병사와 강력한 그 무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당시에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으면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들처럼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주겠다, 이들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언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먼 이방 민족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속았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언약,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이 여호수아가 했던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심을 명분으로요, 이 언약을 와장창 다 깨트려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것도 기억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사울이 본인의 더욱더 강력한 권력을 위하여서 이 언약을 깼던 깬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 앞에, 다윗의 기도의 응답 앞에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사울과 그리고 사울이 범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너가 3년 기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의 이 응답의 시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 사울이 살아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몇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끝이 아니라,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윗 너에게 이야기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듣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억울함을 들었다. 너희에게 억울함이 있을 건데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때 우리의 조상을 죽였던,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던 그 사울과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 7사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억울함, 그 당시에 마음에 맺혀있던 그 한을 우리가 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7사람을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겨준 7사람은 결국에 나무에 매달려 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 시간이 많이 지났던 그 일을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서 묻고 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몇십 년이 지난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죄를 방치하고자 따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죄, 시간이 지났으니까 없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내 앞에서 그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그 죄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그 죄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회복할 기회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었던 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들이 단순히 시간만 지나서 없어지겠지라는 그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 착각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심판만으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죄 앞에 우리를 심판으로만 그저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심판으로 마무리를 짓고 우리를 그저 그 지옥으로 너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그것 앞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회개의 마음, 그 회복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나에게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보여주시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언약,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의 언약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언약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끝까지 이뤄 나아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멸망하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뒤를 보게 되면요 이 일곱 명의 사울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무에 다 달려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7명 중에 2명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2명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요. 이 2명의 아들이 나무에 목매달려 죽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 아들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요 이 죽은 시신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는 까마귀를 쫓게 되고요 밤에는요 여우와 곰과 멧돼지와 많은 그 들짐승을 혼자서 내쫓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의 아들들의 그 시신을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게 되는 장면을 이 본문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녀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왜 그녀가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이 리스바라는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아들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 아들들이 내가 너무나도 배가 아프면서 낳았던 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시신이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이 시신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사랑을 이 리스바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되고 다윗은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7명의 사람들을 장례를 쳐주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죄를 사함받는 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고 있던 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저 시간이 지났으니까 까먹었겠지, 그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상달했을 때,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언약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잊고 지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혹시나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잊고 있지만 지금도 반복적이고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나의 죄된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죄 앞에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리고 특별히 남은 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내가 잊었던 죄도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일주일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시간, 특별히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거룩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